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큰 절기 때마다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몸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그 모습은 예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올라가시는 이 모습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라기보다는 고난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귀 새끼가 아닌 다른 것, 더 큰 것, 화려한 것, 그런 걸 타고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등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거 누가 탑니까? 큰 성인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게 될 메시아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모습이 성취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상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성으로 개선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장송을 받으며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그것도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주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마치 말을 타고 화려하게 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개선장군들이 그렇게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큰 위대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환송을 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까? 그 당시에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지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울부짖고 참회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투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왕을 칭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는 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예수님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선뜻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바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듣고 그리고 네가 그대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상황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반응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 상황에 따라서 서로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칭찬과 협력의 모습이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거보다 힘되는 게 없죠. 그거보다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죠. 힘이 생깁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전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상황과 반응들을 보면 그러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더 열심히 내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그만둬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칭찬과 비판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에 의식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비판에 주눅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정체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행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만 붙들며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된다면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이 오히려 영광이 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뒤가 됩니다. 나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행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상황과 반응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의 그 반응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모함과 비난의 모습이 있었죠. 바로 오늘 성경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하는,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찬송하고 있는데 너 왜 지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이거는 엄청난 조롱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무시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런 말에 기죽지 않죠. 주눅들지 않죠.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하여 그 입술로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굴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비난과 조롱과 무시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이 무시하는 것, 이들이 멸시하는 그 말들,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그 사역 온전하게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역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나 좋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나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 감당하는 그 사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모습 안에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모습 안에서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주눅들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역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역이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 사람들의 밟혀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대다수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우쭐합니다. 교만합니다. 뭔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은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환호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삶과 상황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동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미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 무리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결심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시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있습니다. 인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현혹받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도취되거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언제나 바로 내 사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오히려 저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특별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제공한 그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시죠. 주가 쓰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갖고 가느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나귀 새끼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이것 다 드리고도 그것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믿음의 사역자들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약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 쫓겨나듯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주밖에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대하게 담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게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도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제자들의 모습들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욕심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배신을 생각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마음에 담았다면, 이런 반응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사역, 그거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바로 이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 실망이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언제나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플래처라고 하는 상황 윤리를 주장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행위의 정당성은 법이나 관습에 의해서보다는 발생되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판단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상황을 살펴보아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과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법과 관습, 질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대로 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무죄로 행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우린 죄 짓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항상 합리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뒤가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플래처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담하는 가운데 이 플레처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는 목사님이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상황 윤리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극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거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신과 똑같이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과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죄를 지었지만 저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당신처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당신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상황을 중요시하고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굴하게 되는데 점점 더 많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감당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그런 사역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지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때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맞추어서, 상황에 매몰되어서 사역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내 입장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을 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결단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